를 주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을 많이 깨닫고 사명의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잘 들립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12페이지죠. 네. 12페이지. 가장 힘든 부분을 제가 이제 가장 짧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 그냥 읽어봅시다. 힘차게. 시작. 어떻게 하는 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가? 그냥 자기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인가?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이런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정한 뜻이 옳은가? 잘한 것인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이 필요하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의 힘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많은 정보와 지식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지식을 바르게 활용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는 실력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것이냐, 이 뜻이라는 게 뭐냐,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다, 또 계획을 했다, 내 마음에 마음 먹었다, 뜻을 정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잘한 결정인가, 잘못한 결정인가,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하면 옳은 줄 알아. 그리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닥치는 고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아침에 오늘 뭐 할까 결정하면 나는 마음 결정했어. 그리고 이제 그게 옳은 줄 알고 가는 거야. 그런 경우 많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학교에 공부하러 왔다고 결정했을 때 여기에 온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인가 못한 결정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우연에 누구를 만나서 아니면 누구의 설득을 받아서 내가 이 학교에 오게 됐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잘한 결정인가? 아니면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 못된 결정이라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요 뉴스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뉴스 많이 보잖아요. 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기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게 옳다고 우겨. 그게 심해지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처럼 양쪽으로 갈랐었잖아요. 보수다, 진영이다, 이렇게 진보다. 중도는 어정쩡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내가 골라서 받아들여야 돼.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렸나. 이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뜻을 다하여라 사랑하라는 말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어쨌든 이 5차원 전면교육이라는 데 보면은요 몇 가지 이론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뉴스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를 다 일단은 받아들여서 그 중에 옳고 틀림을 구분하는 사람이 정확하겠어요. 뉴스 100개 중에 그냥 내가 10개만 뽑아가지고 보고 옳다 틀리다 판단하는 게 어느 쪽이 정확하겠어요? 1번이죠. 많은 걸 다 받아들인 다음에 판단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자, 이 책을 한 권 읽는데 1시간 동안에 이걸 읽고 이해를 한 사람과 이거를 10시간 동안 읽어서 이해한 사람과 어느 사람이 빨리 이해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모른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정답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1분간의 시간을 줬어. 여러분에게 1분을 짰다. 10분간의 시간을 줬어. 10분 동안에 이 책을 다 읽고 요약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10분 만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읽죠. 못 읽죠? 속도법한 사람은 읽지만 우리 못하지. 아, 이제 말이 나왔네. 속도법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빨리 읽는 거야. 눈동자가 빨리 돌아가서.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빨리 읽었어. 굉장히 빨리 읽었어. 뭐 아나운서들 방송 중계할 때 축구 중계할 때 말 얼마나 빨라요. 하는 거죠. 근데 속도법이 아니고 속해법이라는 거예요. 속해. 속해법. 그 13페이지 보세요.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이해하는 속해법 있죠. 맨 위에 13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 속해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선치기 센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책을요 실험을 했어. 그 방송국에서 직접 국내 학생 3학년짜리가 뭐 그랬어요. 그 학생이 속해법을 익혀가지고 책을 빨리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나서 방송에서 이제 그 서점에 데려갔어요. 일반 서점에 가서 그 학생 보고 네가 원하는 이 책 중에 소설이나 뭔가 하나를 골라라. 어느 정도 이렇게 두꺼운 소설이에요. 골랐어요. 이거 너 얼마 만에 읽을 수 있나 하니까 뭐 한 10분? 뭐 15분 뭐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 이제 카메라를 딱 대고 이 학생 보고 이제 읽으라는 거야. 그 학생이 카메라 보는 데서 책을 읽는 거야. 맞아. (10분) 만에 이걸 다 읽어요. 넘겼어. 다 읽었대. 그래? 다 읽으니 처음 보는 책이에요. 처음 보는 책. 그러면 내용이 뭐냐? 주인공이 누구고, 스토리가 뭐고, 그 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얘가 다 이야기하는 거야. 뭐 만인 앞에서 TV에서 공개적으로 했으니 할 말이 없죠.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우리 나도 잘하죠. 내 동생도 잘한다 그러대. 내 동생을 집에 가서 동생 보고 책을 하나 주고 해보라는데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처음에부터 잘한 게 아니고 이 책을 읽을 때 볼펜을 들고요, 연필을 들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은 거 12페이지로 돌아가서 볼펜 있어요? 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뜻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렇게 읽었죠. 맨 밑에 뜻을 사랑하다.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가 할 때 어떻게 끊어서 읽을 거예요? 어떻게 끊어 읽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기서 끊을 거예요? 뜻대로 사랑하는 것인가 한 줄씩.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펜하고 옆에 사선을 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쳐.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가 또 쳐. 그냥 자기 뜻대로 쳐. 사랑하는 것인가. 그럼 사선을 쳤다면 몇 개를 쳤어요? 네 개요? 그럼 보세요. 그 사선을 친 것이 센스 그룹이다. 그걸 하나의 단어로 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읽을 때 자기는 처음에는 힘드니까 어떻게를 먼저 치고 하는 것이 치고 뜻을 다하여 하고 이렇게 천천히 줄을 많이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책을 읽을 때 연필을 들고 딱 그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한 줄 딱 펴고 이게 훈련을 해가지고 이 애들이 빠르죠. 나중에 처음에 6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는 줄 안 쳐도 한눈으로 이렇게 봐. 그러더니 한 1년 훈련하더니 얘들이 이걸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걸 책 한 권이면 뭐 1시간, 2시간 읽어야 되는데 친구는 한 15분 만에 읽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속해법이라고 합니다. 속해법. 속도법하고 달라요. 속해법은 읽으면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2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12페이지 맨 밑에 줄. 많은 정보, 예. 지시, 필요한 선택, 예. 심화, 확실한 이해, 예. 노출, 네. 실력, 참가 과정. 자, 여러분 나만 보세요. 조금 전에 지금 성아 씨가 읽었어. 나만 봐요. 지금 읽은 거 말해봐요. 힘드네요. 힘들죠. 마리아 씨 말해봐요. 지금 읽은 거. 힘들죠. 글로리 씨 말해봐요. 지식, 심화, 표출, 실력. 뭐가 하나 빠졌어, 그죠? 많은 정보. 많은 정보 빠졌죠. 보라 씨 얘기. 지식, 많은 정보. 그다음에 표출. 지식. 심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거 그냥 읽은 거야. 그냥 빨리만 읽은 거야. 그리고 듣고 딱 덮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말해보면 다시 봐 이거. 네, 그렇죠. 시간을 2배로 소비하잖아. 다시 볼 걸 처음부터 봤으면 이해했으면 됐지. 왜 또 다시 봐? 다시 봐야지. 머리가 나빠요. 그게 속해법을 통하지 않고 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연구를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몇 번이고 봐야죠. 그래서 보통 책 읽을 때 읽고 났어. 다 읽었대. 무슨 뜻이야 하면 다시 봐 또. 이게 시간을 왜 2배로 낭비를 하냐고요. 인생을 이렇게 버렸잖아. 이렇게 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냐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버리는 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또 보라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 별도로 밤새서 공부하고 시간을 왜 이렇게 허비하냐 말이야. 인생이 이렇게 길어요? 몇백 년 살아요? 제가 이 사명자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지식을 전달하려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 똑바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뭐 남에게 뭘 어쩐다는 거야. 근데 똑바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뭐 도덕적으로 좀 깔끔하게 살고 뭐 돈 좀 잘 벌고 이게 실속 차리고 살자가 똑바로 살자고 하는데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바로 살아요? 특히 여러분은 안 그렇게 했지만 저는 정말 싫은 게 60대 좀 넘은 분들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그냥 시간을 다 보내.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도 핵심적인 이야기로 하던가 건강 이야기도 핵심적인 이야기로 하던가 사회 돌아가는 게 뭔지 종교 이야기도 기독교 이야기도 정말 핵심적인 거 하던가 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로 그냥 시간 다 보내. 근데 그거를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아무도 의식도 안 합니다. 마리아 씨가 뭐 그랬다면서 어느 날 내가 왜 나 혼자 이렇게 살았어? 남들 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느 날 정신 차려야 되겠다 했다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니까 나이가 이미 갔어. 소용없어. 차려봤자야. 이 절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라도 정신 차리니 다행이지만 그동안 거는 늙었어. 타투 몇이야. 뭐냐고 이게. 그래도요. 요새는 80대부터도 시작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지금 80대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말이 우리 빠른 뭐냐면 거지. 시간을 황금처럼 쓰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80대 시작해서 시간을 안 쓰면 뭐 할 건데? 뭐 80대부터 인생 해가다 놀러 나가다 여행이나 가다 운동이나 하다 그런 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해가 됐어요? 좀 전에 내가 한 말 이해가 됐어요? 선아 씨 이해됐어요?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많은 정보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조금 이제 이게 습동이 생기죠.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빨리 이해해서 그것의 옳고 틀린 것을 구분해서 살아가는 게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뜻을 다한다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뭐가 뜻을 다하는 거야? 그냥 마음을 다해. 뭐가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거야? 막연하게 그냥 뭐 열심히 이 기독교가요. 이 열심히가 기독교를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무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비나이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뭐 사신을 했는데 뭐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꼭 그 사신을까지 기다렸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뜻을 다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겠어요? 그게 같은 의미 같아요. 뜻을 40일을 하나 뜻을 다 하나. 어? 40일을 한다나 뜻을 다 하나 같은 것 같아요. 40일을 줄이라는 거. 이 중심에는 뜻을 다하여가 중심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실컷 이야기했는데 우리 하시는 지금까지 자기 살아온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들하고 이 강의를 할 때 보면요, 학생들은 그냥 적어. 그래가지고 뭐 시험 보면 점수 매기고 지나가면 잊어먹어. 이런 공부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은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은 자기 나름대로 배워. 주여. 자기 나름대로.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돌밭이 돌밭 나름대로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막 금방 자라다가 뿌리가 없으니까 죽어. 또 가시밭은 씨를 받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였어. 막 자라다 보니까 가시가 눌러가지고 안 돼. 제가 말하는 뜻이 뭐겠어요? 씨를 뿌렸을 때 내 돌밭이구나 그러면 이 돌을 빼낼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여. 돌 속에 받아들여가지고 한참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없어. 되는 거 없네. 이러는 거야. 인생을 그렇게 산다니까. 여기
학교니까 내가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 이런 거 교인들 그냥 싫어하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설교 마치지. 뭘 이렇게 예리하게 하냐고 하지만 여러분은 학생이잖아요. 사명자잖아요. 이건 날카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가 뜻을 갖다. 뭐 가지고 갖다 그래? 그냥 그게 그거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것은 뭐가 하나님의 뜻이 옳고 뭐가 틀리냐 하실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 하나님 뜻이 있어.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상을 바쳐라. 하나님 뜻이야. 가서 바치면 돼. 그럼 순종하면 돼. 나중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 복을 준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거야 지금.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겠냐고 우리가 사명자가 남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겠냐. 그래서 이 속회법이라는 건 뭐냐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려워. 그래서 이 속회법 훈련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선을 치면서 읽는 훈련을 6개월 정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게 실천이지 뭐예요. 훈련이 고난이잖아. 저도 100%는 아니지만 뭐 쉬운 책들은 좀 빨리 읽어요. 대강 하든 진짜 다 해요. 이렇게. 성경도 중요한 부분은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되지만 성경도 뭐 이렇게 쭉 보면 알고 가요. 그리고 그걸 덮고 문제는 덮고 그다음 이제 13페이지 두 번째 줄 읽어봅시다. 위에서 두 번째 줄. 13페이지 사랑하라. 아니 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읽은 내용을 생각하기. 읽은 내용을 생각하기. 네, 그 다음에 요거를 해야 돼요. 생각한 것을 기록하기.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는 법을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속죄법을 통해서 제가 읽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덮어요. 이런 건 덮고 다시 보지 마. 다시 보지 마. 이건 내용을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학생들하고 훈련을 해보면 한 2분간 시간을 줘요. 생각해봐. 2분간. 그럼 나중에 이거 생각했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면서 기록하라는 거죠. 종이에다 기록해봐. 그러면 이 읽은 내용과 비슷한 거 기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다 지 나름대로 막 기록해. 잣된 생각. 조금 전에 별로에서처럼 40이 그게 그거다. 그렇게 써버려 그냥. 왜냐면 자기 있는 거야. 이거를 한 6개월 정도요. 쳐가면서 읽고 덮고 생각해보고 생각해서 막 적어보고 이걸 한 6개월 정도를 해야 비로소 뜻을 다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 원박사님께서 제가 이게 세미나 듣고 많이 했는데 나도 이게 좀 다른 사람에게 강의할 수 있게 퍼미션을 좀 달라 했더니 나는 못 믿겠대잖아. 네가 6개월 동안 이거 해봤냐 이거야 이렇게. 최소한 해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니는 안 해보고 지식을 듣고 지금 남한테 전달하겠다고? 그게 사기꾼 아니냐고요. 크리스찬 사기꾼. 아니에요?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뭐. 하는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거 다 같이. 나 잘 만난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쉽게 강의하고 여러분 기회 좋게 하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저 그 시간을 왜 낭비를 해야 돼 내가? 내 아까운 인생을? 핵심을 가지고 본질적인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다른 구질구질한 거 다 자르고 이것만 막 하는 것이 그게 정말 뜻을 다하는 거지.
근데 이 생각한 것을 기록하라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도 어제 제가 그 마음을 다해 표 줬죠? 해봤어요? 시간이 없어 안 할 수도 있고, 잊어먹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뭐 점수도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실제로 하기 전에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표출이라는 게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게 기록하는 거, 말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선 쳐서 읽고,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기록하는 게, 그게 12페이지 마지막 줄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다시. 많은 정보, 지식, 필요한 것 선택, 심화, 확실한 이해, 표출, 실력, 참과 거짓. 자, 이걸 써놓고 이렇게 실력이 참과 거짓으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13페이지 맨 위에 세 줄을 기록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설아 씨가 그 이사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이걸 해야 되고, 묶어야 되고, 이렇게 해놔야 차가 가서 갖고 온다. 디테일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설아 씨는. 그럼 그게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그걸 글로 써야 돼요. 아, 가서 언제쯤 가서 뭘 차고, 올 사람이 누구다, 협조할 사람이 누구다, 몇 시에 온다. 이렇게 해서 딱 해서, 그럼 나는 여기 몇 시에 출발하고, 거기서 뭐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고, 뜻을 다하는 거라고요. 그냥 뭐, 와서 포장하고, 때가 되면 가자. 우리 이런 식으로 살았잖아.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사명자라는데, 이런 식으로 살면서, 무슨 사명, 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명을 감당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한다 이렇게 변명하지 말라고. 변명들을 잘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냥 능력 줄 테니까 하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뜻을 다하여라는 말이 집중하라 이 말도 되죠. 그거 봐. 안 돼? 지금 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 좋아요. 학생이 질문해야 되는데 집중하라는 거는 마음을 다해야 할 때 한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요. 네. 그게 집중하는 거지. 마음을 다하는 것은. 뜻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실력이에요. 지식의 힘이라고. 지식이 있는. 지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13페이지 처음에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이해하는 속회법, 읽은 내용을 생각하기 심화 과정, 생각한 것을 기록하기 표출 과정, 실력 증명. 이런 과정을 습관화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판단력이 증가한다. 이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습관화함으로죠. 함자가 빠졌죠. 네? 여러분 지금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습관화로 말이 되게 그냥 읽었어요. 이게 사선을 쳐서 있다 보면 사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옆으로 이렇게 걷는 거, 그 센스 그룹이라고 해요. 센스 그룹. 근데 판단력이 증가해야 내 뜻이 옳다, 틀리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뜻이 정말 옳다고 하면은 이제 진행하는 거죠. 뜻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한데,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뭐 인류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겠죠. 이미 자격은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영어가 딸리니까 미국 학교에서 강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 영어 실력이 없어서 이 5차원 전면교육에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아주 기가 막혀요. 네, 그걸 이제 실행을 하다가 제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영 못해가지고 대강 하고 넘어가니까 실력이 좀 안 늘어. 네,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이제 사명자도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미국에 어차피 사니까 한국말도 잘해야 되지만 영어도 잘해야 돼요. 영어를 못하면 천천히 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또 여기는 캘리포니아는 또 스파니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 실력이 늘수록 그 사람의 지식이 늘어요. 지식이 늘고 지식이 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기록할 줄 아는 사람은 판단력이 생겨요. 아, 이게 참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가짜다. 이 뉴스가 이게 엉터리다. 이게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좀 힘들지만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런 식으로 읽으면 성경의 핵심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핵심이고 찾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본문 한 구절 읽고 그 설명하는 걸로 막 설교를 뭐 하는 경우가 많은데 틀린 건 아니겠지만 성경 안에 숨어 있는 정말 핵심을 찾아낸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기도 하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이런 식으로 책 성경을 읽은 사람은 딱 이게 나와요. 이렇게 들은다고. 아, 이 본문은 이걸 이야기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언어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이 지식의 힘이라는 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어. 지금 글로리아 씨가 저한테 한 30분 이야기를 했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이게 어디까지가 몇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있냐고. 여러분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 그럼 아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이건 아니다. 이걸 정말 판단할 수 있다면 사기 당하겠어 안 당하겠어 사람들? 안 당하지. 근데 넘어가는 거야. 왜 넘어가요? 이 지력의 힘이 없는 거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을 하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사명자라고 이거 훈련을 최소한 6개월을 해봐야지. 안 해보고 6개월이 힘들면 3개월이라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성경 한 페이지 읽는다고 합시다. 성경에 죽처럼 읽고 덮어. 다 아는 내용이지. 또 생각을 해. 생각했다가 적어봐. 칼보다 무서운 게 뭐죠? 펜이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칼보다 무서운 게 펜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네? 판단. 기록을 하는 사람이 세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글로 적는 사람이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뭐가 남아요? 글이 남잖아. 그걸 가지고 후대는 역사를 만드는 거죠. 저는 문학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좀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 글로 자기를 남기잖아. 뭐 마리아 씨도 어제 뭐 바람과 야자수가 시를 보낸 거 보니까 많이 시를 쓰셨더라고. 남긴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시를 읽을 때 제대로 썼네. 뭐 그저 그러네. 어떤 사람은 아유 자기 혼자 욕들이 했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지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뜻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지력의 힘이 생겨서 참과 거짓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구체적인 훈련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4번 넘어갑시다. 읽읍시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가? 힘은 체력이 강한 건강한 몸을 말한다.
체력이 강할수록 사람의 실행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인가? 많은 요가들이 관련한 내용을 소개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가 가장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건강한 몸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특별한 경우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다. 세 가지 공통점은 몸이 부드럽다. 뼈가 가르다. 독소가 없다. 이것이 아주 건강한 상태다. 애기들이 넘어지거나 높은 데서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은 몸이 부드럽기 자, 때문이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읽었죠? 그래서 지금 읽은 거 한마디로 말해봐. 요약해봐. 무슨 얘기? 건강한 핵심이 체력. 건강한 체력? 또 그 체력의 요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예, 뭐예요? 뭐 부드러움이 있고 뼈가 곧바르고 독소가 없고. 아, 이렇게 똑똑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지력의 힘이라는 거야. 아멘. 안 보고 딱 말을 하잖아. 제대로 읽은 거야. 그러니까 요 짧게 읽고 핵심을 딱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뜻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제 힘을 다해야 될 거야. 힘을 다해서 건강해야 되잖아. 그럼 건강하다고 할 때 이제 이 기본을 까는 거야. 건강하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가장 건강한 거지. 제일 몸이 부드럽지. 걔들은 상처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자, 건강하지 않으면은 강의할 때 졸음이 와. 피곤하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거야 사람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꿈꿔 조는 이유가 어젯밤에 밤새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몸이 약한 사람은 강의 조금 들으면 졸려요. 자기 몸이 약하다. 근데 어릴 때는 몸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뼈가 다 곧아요. 휴지가 없어. 휘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몸에 독이 없죠. 그런 상태인데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가 있대. 그러면 그 다음 읽어봅시다.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진다. 뼈가 왜곡된다. 몸에 독이 쌓인다. 자, 덮어요. 자,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 뭐죠? 마리아 씨. 몸이 왜곡되고 네. 몸이 굳어지고 네, 부드럽지 않게 된다. 독이 많다. 네, 독이 많고 이렇게 금방 했는데도 베테랑 힘들죠. 이거 훈련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이 훈련을 해야 실력이 늘지. 그냥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듣는 훈련이 아니고 실행하는 훈련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듣는 훈련은 잘 돼 있어. 그걸 뭐라 그러죠? 듣는 훈련 잘 돼 있다. 내 말 이해했어요? 이해했대. 네. 근데 그 말은 귀가 높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는 높아.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유튜브에 설교 많이 뜨잖아요. 그럼 네. 뭐딱 듣고 이거 잘했다고 하다 다 귀는 높아. 듣는 훈련은 잘 돼 있어요. 근데 듣기 싫은 것도 하나도 안 들어. 그 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는 훈련이 없어요. 사명자가 자기가 실행하지 않고 뭐 남에게 이렇게 하세요? 뭐냐고 이게. 그 쇼지. 한 번쯤은 그 쇼가 먹히지만 오래가면 안 먹혀요. 제가 다른 데서 그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할 때 거기 이제 그분이 목사님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강의한 것 중에 하나 딱 남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설교학 시간에 하나만 남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그걸 목사 되고 나서 제가 강의할 때 제발 쇼하지 마라 그랬대요. 설교할 때 쇼 좀 하지 마. 거룩한 척도 하지 말고 네가 하지 않는 이야기, 네가 행동에 옮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마. 그 쇼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게 남았다는 거야. 쇼하지 마라. 쇼하지 마.
저는 뭐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뭐 여러분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주 18번처럼 써요. 그게 설교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설교는 누구를 대변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 맞아요? 진짜요? 네. 정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러는 거는 그예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세미나 하는 거예요.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할 때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설교에 무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야. 이게 유행이야 아주. 아무나 다 해 그냥. 뭣도 모르고 해. 그렇습니까? 요즘에 우리 저와 신앙생활 했던 젊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저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목회자 되겠다 신학교를 가서 이제 인턴에 가서 어느 교회 인턴으로 갔는데, 그분이 첫 번째 설교를 한 유튜브를 저한테 보냈어요. 처음으로 드디어 설교를 했다. 근데 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한 30번을 쓰더라고요. 내 속으로 아니 이 첫 설교에 이게 아주 멋이 들어가지고 설교 내용은 좋던데 제가 깊이 생각했어요. 지력을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 우리가 축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틀려요? 장로 그 통합측은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맞냐 틀리냐라고 묻는 거예요. 틀리죠 우리 입장. 틀리지. 우리 입장에서 틀려? 아니 말씀의 입장에서 볼 때 왜 틀려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해야지. 하나님 하는 것처럼. 그렇지. 네. 역시 똑똑해요. 보세요. 이제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예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순서를 해서 전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거니까 하지만 그 예배의 부름이라고 해요.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도 하겠습니다 할 때 사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예배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났어. 끝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한테? 잘 가라는 거 아니에요?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축복이 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것을 이제 하나의 샘플로 꼭 그걸 안 써도 되지만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다 들어가니까 그걸 써요. 써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도라고. 근데 성경에 옛날부터 있을지어다라는 구절이 있다고요. 그 이유에서 그냥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뭐 반말이냐 존댓말이냐. 그러니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갑자기 뭐야 이게? 그게 내가 이 말 하는 거는 신학의 뿌리를 모르고 하나의 전통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기 좋게 하기 때문에 지력이 약한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약하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이블인데 바이블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는 거야. 그게 어떻게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냐. 근데요 무슨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축도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목사님들만 모이면서 이제 축도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극진하신 사랑하신 뭐 극진을 넣어도 되는데 그건 왜 뭐? 꼭 넣으려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은혜 아니에요?
그걸 그 은혜를 표현을 하던가.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뭐 극진 뭐 이게 그다음에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를 했어요. 목사님들 아멘 안 해요. 아무도. 네. 갑자기 뭐 있을지어다로만 전통적으로 들어오다가 원하노라 하니까 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왜 아멘이 없어요? 했더니 원하노라 하는 축도가 어딨냐고. 제가 틀렸어요? 선아씨 내가 틀린 것 같아? 아니죠. 번역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원래 뜻은 충실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 지금도 나도 있을지어다 해요. 뭐 어차피 그렇게 보면 그게 틀린 게 아니니까. 근데 원래는 원하노라요. 내가 너 잘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그 공부할 때 그 이제 학교에서 책벌하잖아요. 책벌하는데 그 교수님이 미국 학교의 교수는 목사는 어떻게 축도하나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한 손 들고 있잖아요. 눈 딱 뜨고 May the grace of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이 흔드는 거예요.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하니까 다 아멘 하고 일어나서 나가. 이게 마지막 인사해 주는 거예요. 잘 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런 거였구나. 예? 그 나도 한때는 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한 손 들고 다 했어요. 싫어하더라고 교회. 이게 뭐 대야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좋은 대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왜 눈 감고 해? 그게 뭐 축복기도야? 축복기도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교인도 할 수 있어요. 축복기도가 아니라 축도는 잘 가라는 말이에요. farewell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왜 눈 감고 이렇게 해? 나도 하지만 습관이 된 거야. 눈 딱 뜨고 잘 가라는 거지. 그게 또 이제 그 필라델피아 텐스 프레젠 처치 아세요? 제 10장로예요. 그리고 닥터 보이스가 이제 다니면서 제가 거기에 선데이스쿨 교사 트레이닝을 받아서 알아요. 꺼야 되는데 옆에 들어간 것도 소리가 안 나. 옆에 빨리. 저기 수업 중이라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어쨌든 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축도하는 걸 봤어요. 유명한 교회고 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뭐 800명 미국 교회인데 거기는 낮 예배, 저녁 예배 숫자가 똑같이 나와. 옛날에 저녁에 예배했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랬지만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때 성가대가를 해요. 낮 예배는 성가대 없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성가대가 앞에서 안 하고 교회 뒤에 2층에 성가대가 앉아서 이제 못 봐요. 아주 올소닥스 프레젠 처치 오피시 전통적인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철저해요. 그런데 축도할 때 보니까 목사가 손 안 들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그냥 인사해요. 잘 가라. 그래서 이건 하나의 교회마다 전통마다 다르지만 핵심은 잘 가라는 뜻이지 축복 기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축도는. 근데 또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만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법으로 만들었어. 근데 화란 같은 데 가면은 장로교회 전통 장로교회 거기는요 설교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왜 축도를 못해? 이상하잖아.
그리고 예배 사회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자가 마지막 인사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정보들이 정말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구분하는 거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가고 있어, 지금. 적어도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한 번쯤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건 진보다. 이건 보수다. 그냥 편가를 해서 싸움만 할 생각해. 우리 보수를 그렇게 안 해. 그걸 잘해주신다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니까 뭐냐고, 이게 무슨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할 수 있냐고, 뭐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냐고. 제가 이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이 지력이 약한 사람은요, 다른 게 다 깨져버려요. 이게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이 심령, 마음, 또 이 지력,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했지만 자기관리, 나를,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웃. 이거 너의 실력이 얼마나 있나 이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5가지 테스트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지력이 점수가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제 나름대로 그때 제일 점수가 낮아. 내가 놀랬어요. 뭐가 제일 높아? 네? 마음을 다해야 제일 높아. 제가 꽤 운동을, 심한 운동 안 하지만 그냥 뭔가 운동을 꽤 해왔는 사람인데, 힘을 다하여 그 점수도 낮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한 번쯤은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킵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 내 거 손 하나도 안 대고 위에 자꾸 씌우기만 해. 씌우기만 해가지고 이거 다 잊어먹고 나중에는 이것만 속에 있는 것만 남아서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가. 그렇지 않아요? 개라고 그래? 옆으로 기어가는 거. 개라고 그러죠? 얘들이 옆으로 기어가니까 그 눈이 툭 튀어나왔죠. 옆으로 다니는 불체. 크랩이 눈이 툭 튀어나오는 이유가 옆으로 봐야 되니까 눈이 툭 튀어나와. 그거 아닌가요? 근데 이 학교에서, 개 학교에서 이 이야기예요. 선생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들아, 우리가 원래는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 우리도 똑바로 이렇게 가는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우리 똑바로 다니자. 지금 훈련해. 그랬어.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학교 끝나고 애들이 집에 가는데 계속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걔 발이 몇 개입니까? 네. 개 먹는 게요? 먹는 개는 뭐나 뭐 옆으로 가는 거 그래. 다리가 몇 개냐고. 한 10개 되죠. 10개예요? 양쪽에 5개씩? 몰라, 한 10개 될 거라고. 그럼 이 10개를 움직여서 이렇게 앞으로 가려니까 집에까지 가는데 밤늦게까지 집에 도착을 못한 거야. 이게 부모들이 나와서 기다리는데 이놈 애들이 왜 안 오냐 이렇게 막 저녁에 왔는데 애들이 기진맥진 돼가지고 다리에 막 엉거야.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걸어야 돼서 우리 해봤더니 너무 힘드네. 그랬냐? 우리 조상들이 원래 이렇게 걸었던 거야?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부모도 이제 또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일 아무것도 못해. 이거 하려니까. 애들도 학교 가려니까 너무 피곤해. 야야야 옛날처럼 가자.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도 크레본 옆으로 다닌대요. 자기 개발이야. 여러분 이 습관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봅시다. 블루리아 씨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습관 바꾸려면 몇 년 걸려?
60년 걸려요. 그 60년 걸려서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게 편해.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편한 대로 살지 뭐. 이게 크리스찬이 할 소리예요? 아니지. 그런데 조금 힘들지만은 속도가 빨라지지. 우리는 끊임없이 뭐 개혁주의 신학에서 흔히 하는 말 들어봤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그렇게 떠들면서 그게 개혁주의 신학이다 하면서 하나도 개혁 안 해. 힘드니까. 그 해온 대로 하는 게 편하니까. 그 개혁 좀 하려면 뭐 자유주의자다 뭐 이상한 놈이다. 그리고 뭐 손가락질러. 루터가 뭐 개혁을 했을 때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 훌륭한 루터다 하지만 그때 루터는 사형 선고 받은